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세아니아 이 귀한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처럼 아론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연약함을 모두 감추어 주시고 한우가 땅의 모든 권세로 덮어 주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덮어 주셔서 주님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4절부터 7장 7절. 처음과 끝이 중요하니까 처음 말씀하고 끝에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7장 5절부터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보와 모세 아론 그리고 애굽이 나를 알리라.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 바로 왕과 영적인 어떤 그 전쟁을 일으키기 바로 전에 바로 준비하고 있던 이 과정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피로 바뀌게 되고, 개구리 때 이 팔이 가축이 죽고, 막 피부병, 막 역병이 돌고, 우박이 생기고, 메뚜기가 하고 어두워지고, 결국은 장자들이 죽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그 5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세상과 또 이 어둠의 영들과 또 사단과 귀신의 영들과 이런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 준비 과정, 오늘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엠파이어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제국, 그 제국이라는 단어 이렇게 이제 나라들에게 이렇게 붙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로마 제국, 뭐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국들을 뭐 대영 제국 뭐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집트에는 제국을 안 붙여요. 왜 이집트에 제국을 안 붙이냐면 그 제국의 정의에 이집트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당시 그 나일강이 이제 그 문명의 시작점이었고, 뭐 피라미드를 이루었던 아주 뭐 거대한 그러한 나라였지만 이집트에는 제국을 안 붙여요.
그 제국의 그 개념은 뭐냐면 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뭐 왕이 다스린다 하지만 가장 그 기본적인 제국의 그 데피니션은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해서 그 왕이 다른 나라를 다스리게 돼야 그게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란 지역을 벗어나서 뭐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이제 다스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국이란 이름을 붙이고 뭐 로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집트는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했는데 자기 나라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입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아니 이렇게 애굽이 문화도 발달되고 힘도 세고 이랬는데 왜 제국이 못 되었는가? 그 사건을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의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예들이 한 200만 명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피라미드를 지었던 그런 노예들이 200만 명. 우리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워킹 비자 학생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 농촌에서는 인력이 없어 난리. 이게 호주뿐만 아니라 뭐 카나다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 뭐 이태리는 집을 1달러에 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그리고 대신 15년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조건을 걸려서 외국 사람들을 막 들어오고 있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집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200만 명 그렇게 열심히 튼튼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 뭐 개구리, 뭐 우박 이러니 뭐 다 이렇게 피해가 됐죠.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그 아론이 주책 없이 그 막 그 바로가 주책 없이 막 쫓아가 가지고 그 정예 부대가 그 홍해에서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무슨 꼴이 됐겠냐. 그래서 아마 애굽이 제국이 안 된 거는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그런 큰 사건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단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단계를 합니다. 첫째로는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6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족보가 이렇게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구약은 어렵다는데 신학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신학 탁 치는 게 마태복음 아닙니까? 낳고 하다가 세상에 이런 따분한 책이 있다니 하고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바로 기본적인 전제 단계예요.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사실은 다 족보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뼈대들이 다 족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세기의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큰 역사들, 큰 시대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족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셀 수가 있답니다. 그만큼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던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저씨 이렇게 안 부르고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인생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
그냥 우연하게 돼서 우연하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는 증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도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루벤을 비롯해서 시므온을 비롯해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쭉 기록하면서 내가 이 모세와 아론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고 이러한 가정에 이 사람을 내가 불렀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증명이요 또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은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이야,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왔다는 것은 이야,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지금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순복음 오세아니아 온라인 성령 집회 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우리의 꿈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모든 우리의 여행의 그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사랑하여 주셨고 너의 인생을 다 개입하여서 다 이루실 거란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 족보 얘기를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야, 너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그냥 부른 게 아니야. 75세 때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 있는 기록을 다 알고 있었어. 야,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기 전에 족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다 해서 바로 이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너의 인생도 다 똑같단다. 너는 우연히 탄생한 것도 아니고 너는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삶을 살 때 이제 그러한 일들이 하나씩 이제 밝혀지게 되죠. 저도 이제 이번에 6월 6일 날 5시 30분에 첨사이드 이제 순복음교회를 이제 오픈하게 돼요. 근데 이제 첨사이드 우리 홍요세 목사님이 첨사이드 쪽을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놀러 가는 것들은 이렇게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좀 여기 빌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디서 왔네요. 그래서 Do you know 용기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했더니 나 용기죠 너무 좋아한대요. 자기 인도 분인데 자기 인도에 있을 때 파스터 용기조 책 보고 너무 은혜 받. 나 기도도 방언으로 한다고. 근데 그 앵그리칸 처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가자마자 놀러 가듯이 갔는데 그냥 얻은 거예요. 하고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나중에 그러더니 사실 이 예배 그 장소를 중국 교회가 쓰고 있었대요. 11년 동안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네가 6개월 전에 왔으면 너를 빌려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중국 분들 안 계시죠? 막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막 파킹장에도 막 차 놓고 그냥 놀러 갔다 오고 막 얘기도 안 하고 그걸 코로나 발생했다고 그냥 통보했대. 우리 코로나 끝나고 올 테니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딱 끊었는데 바로 제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첨사이드 쪽에 좀 불쌍한 영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보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드러나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아론과 모세의 동역입니다. 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야훼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이요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슈퍼맨 같은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동역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지 왜 제자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이분들이 동역하면서 하나가 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같은 라이벌이었던 요한과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서 같이 동역을 해서 기도하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같이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있을 때 내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안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할 때에 내가 그들과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같은 동역자들이요, 우리 지역 식구들이 같은 동역자들이요, 우리 임원들이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의 뛰어난 슈퍼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역사, 동역하는 역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은 혼자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불사조같이. 근데 이 로마서 이렇게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그 이름이 거의 100명이 넘을 거예요, 하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역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인 겁니다. 오세아니아 모든 사역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세아니아 총회가 한 30여 개의 지금 교회와 분들이 있는데, 동역할 때 반드시 이 오세아니아 우리의 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동역할 때 이 브리스번에 이제 순복음교회, 첨사이드 순복음교회, 놀스레이크 순복음교회 같이 동역할 때 브리스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묶어서 이 모세와 아론, 이 모세와 아론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정치적인 리더로서,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모세는 방향을 주고 또한 이것을 전하는 아론은 입이 돼서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동역하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입니다.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 그 모세가 불평하는 내용이 사실은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론이 더 격해져 가지고 음식도 줄여버리고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막 일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될까요? 막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족보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함께 동역하게 만드시면서 그리고 잘 설명을 해 주시고 내 이름을 드러내리라고 약속을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자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순종 그대로 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막 시키시지도 않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주잖아요. 또 족보도 얘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이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또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그 설득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완전히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막 죽이고 막 이러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사랑하시고 이렇게 뭐 일을 시키실 때 막 이렇게 막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시키시지 않으세요. 설득을 하잖아요. 또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모세와 아론이 결국은 순종해서 그 거대한 애굽 그 바로 왕하고 대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그냥 교회만 다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오세네 온라인을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한결같이 인도하시고 다 알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역의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의 강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